또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학우님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3장 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3장 끝에다 이렇게 요나서로 간다 하고 기록을 해 놓으세요. 이때 이제 요나서를 읽어야 맞거든요, 순서가. 네. 네, 끝에 14장 되기 전에. 25절 말하는 거예요? 저기 25절 끝에. 네네. 요나가 시작되거든요, 그때. 예. 예. 13장 끝에 요나서로 간다 또는 뭐 니느웨를 위해 부름받은 요나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되죠. 쓰셨어요? 그러면 14장 25절을 펴보세요. 14장 25절. 그런데 이제 누가 읽으실 분은 마이크 꼭 가지고 읽으셔야 되겠더라고. 다른 데서 안 들리니까. 네. 예. 14장 25절 한번 읽어주시죠. 마이크를 갖고 계신 분이. 저기 장권사님 그 마이크 아닌가요? 아, 제 눈에 마이크로 보였다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아멘. 거기에 요나 이름이 나오죠. 요나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나가 예언하기를 저 하맛, 이스라엘 높은 지역 레바논 그 위에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 거기까지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여로보암 2세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국력이 신장되고 넓어지고 정치, 경제, 외교 이런 걸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썼는데 남북이 이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아들 때부터 갈라져서 북쪽과 남쪽이 따로 가는데 지금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오므리 왕조가 끝났고 요 아래도 이 아달랴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호아스. 그러면서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후와 아달랴가 같이 시작돼요. BC 840년 무렵. 그런데 지금은 언제냐 하면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때거든요. 그럼 여로보암 2세가 BC 한 780년 무렵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요나서로 가야 이제 순서가 맞아요. 그냥 요나서 따로 역사서 따로 그렇게 읽으시면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나가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시고 그랬지만은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나가 그 북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야 너 말이야 저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도시가 악독해서 그 악독이 차가지고 내 시한부에 걸렸단 말이야.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하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번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왜냐하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아무리 해봐야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나서의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지요. 예. 자,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조금 보면, 이게 지금 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인데, 예, 지금 니느웨는 여기에요. 그리고 이 노란 것이 이라크예요. 예. 노란 나라가 이라크, 이쪽 이게 이란이에요. 여기 시리아, 터키, 여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요즘으로 어디냐면 이라크 모술 지역이에요.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 예. 자, 여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나에게 이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하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저 끝에, 지중해 저 끝에 저 스페인 타르수스, 그 다시스로 간 배를 탄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가 저 반대로 가는 거야. 저 니느웨 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가 풍랑을 만난 거죠. 이제 고기가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요나를 어디다가 쏟았을까? 어디다 뱉었을까? 보통 신학교 뭐 이렇게 교수들 그런 분들이 뭐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저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뭐 아프리카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만까지 티그리스 강으로 올라가면 1년도 더 걸린다. 1년도. 그게 요나스가 어떻게 믿을만 하지 않냐? 요나스를 진짜라고 믿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으니까 여기다 갖다가 토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여기다 토하면 여기서 말 타고 가는데 한 달 걸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바벨론이거든요. 여기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에서 유대 나라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혼자 가니까 말 타고 가도 여기다 뱉어버리면 토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한 달 걸리죠. 말 타고 가는데.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외치는데 요나가 심보가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요나 생각에 야 니느웨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그런 큰 도시죠. 그러니까 큰 도시가 뭐 시골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도시가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 하여튼 악독이 가득해서 40일이면 망한단 말이야. 40일 그 시한부에 걸렸단 말이다. 네가 가서 외쳐라 하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40일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40일만 지나면 니네는 망하는 거잖아. 아, 할렐루야 하고서는 여기서 배를 타고 저리 도망가는 거야.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런데 이제 풍랑을 만나서 다시 물고기가 여기다 제 생각에 여기쯤 토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절미가 됐겠죠. 토했으니까 그 안에 있다가 토했으니 뭐 어떻게 씻었나 몰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을 타고 가도 한 달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3일 또 잡아먹었지. 한 달이지. 40일이면 끝나는데 굉장히 마음이 바쁘죠. 예. 그래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도시예요. 그렇죠. 니무롯이 만든 도시죠. 예. 니무롯이 니느웨, 칼라, 레센, 르호보딜 이렇게 4개의 도시를 니무롯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함의 자손이죠. 그렇지만 원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엘람이에요. 이란이 엘람이거든요. 엘람 이게 아수르. 그 다음에 이게 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람이에요. 셈의 아들이 알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에요. 근데 아르박삿은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아르박삿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르박삿 후손이에요. 예. 아르박삿 후손인데 여기 아람 나라를 떠돌았다고 그렇게 나와. 예.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 도시에 가서 3일 길은 되는 거야. 도시가 4개니까. 근데 요나가 아주 무성의하게 하루만 하고 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40일에서 150년을 연장시켜요. 그러니까 역사가 연장이 돼요. 망하지 않고. 그 150년 후에 나오는 선지자가 나훔이에요. 나훔도 요나처럼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니느웨가 망할 거다, 니느웨가 망할 거다. 나훔은요. 예, 그런 선지자인데, 그런데 가서 자기가 망할 거다고 했는데 하루만 했는데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를 하시죠. 용서하니까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야. 예, 요나가. 내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니까 당연히 저 용서해 줄 줄 알아서 내가 알아서 좀 멀리 도망갔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망한다고 했는데 내 말대로 안 되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하면서 막 성을 내는 거야, 하나님께. 예,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년 동안이나 회개하는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 60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 그냥 외쳤는데 막 회개하니까 이 회개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그래도 망하나 보자 하고서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좀 봐야지 하면서 올라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믿지 못하고. 예,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지금도 그 요나의 언덕이 있다고 그러대요. 거기에 가면. 예. 거기 가서 내려다 보는 거야. 이게 심보가 고약해. 망하는가 보자 하고서 그런데 그 박넝쿨이 아니고 실제는 다른 거죠. 예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가려주니까 요나가 금세 좋아해.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또 못 보시죠. 그 밤새 곤충이 먹게 해가지고 그냥 막 햇볕이 떼니까 그냥 햇볕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막 성질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박나무 그거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나는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요 육축도 있지 않냐. 그걸 내가 아끼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라고 끝. 그러니까 요나가 할 말 없어. 이게 굉장한 작품이에요. 그 뒤에 지지부지 말이 있으면은 감동이 훨씬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품은 약간의 그 자기 자화상, 요나의 자화상 같은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스라엘로 갔죠. 이스라엘로 가서 전도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돌아와 버리면 돼. 근데 그 사람들 망하는 꼴 보려고 요나의 언덕에 앉아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전도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20년 있다가 남쪽에 있는 사람을 북쪽 선지자로 보내는 게 아모스예요. 하나님께서도 여기 이스라엘 사람을 저 니느웨로 보내니까 회개하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남쪽 사람을 보내보면 회개할란가? 해서 남쪽에 있는 드고아 출신 아모스를 북쪽에 선지자로 보내는 게 아모스서예요. 예, 그러니까 한 20년 늦게 아모스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스를 한번 펴면서 빨리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요나스 한번 펴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스. 그러니까 이때가 대략 한 700, 저기 보면 여로보암 때니까요. 아까 여로보암 2세가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여로보암이에요. 그래도 지금 여기도 여로보암이니까 이 여로보암은 2세. 처음은 1세. 이제 이렇게 구분하기 좋게 2세라고 역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782년 정도에 등극했으니까 아마도 780년 정도에 요나가 부름을 받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요나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저기 학장님 죄송한데 여기 문 조금 열었으면 좋겠어. 추운 건 괜찮은데. 이렇게 손가락만큼만 열기가 복잡하시죠? 네,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조금 더 열으시면 안 될까요? 아, 좀 시끄럽구나. 그러니까. 네, 예, 예. 괜찮으세요? 그래도 약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이라 아까 제가 다 해버렸네요. 연화서.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네. 예. 자, 그 다음에 맨 뒤로 가볼까요? 요나서 맨 뒤로 가보세요. 하물며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요나서가 어디에 걸리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배울 때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걸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정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정신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 내용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취지거든요.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거기에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에 구약 전체가 다 걸려있다. 그런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선지자 예언자에게 이 이스라엘 예언자에게 너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러 가는 거지. 요나서를 우리가 배울 때 뭐 나 때문이에요. 요 나 때문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나서의 주제 말씀은 바로 4장 11절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요나서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란 성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성인데 굉장히 오래된 성이잖아요. 그런데 니느웨가 나중에 150년 연장이 되고 난 뒤에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평토장돼요. 예, 그러니까 니느웨가 니느웨 지금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가 지금 연장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니느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BC 721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근데 니느웨는 가서 전도했더니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780여 년 되면 721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 보는 거예요.
열왕기로. 왜냐하면 요나서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요나서는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열왕기 하 보세요. 열왕기 하로 좀 돌아와 보세요. 열왕기 하 14장. 14장 아까 제가 25절 읽었잖아요. 그 요나가 활동했다는 거잖아요. 요나가 있었는데 그 요나가 예언한 대로 그 성들을 차지했고요. 28절 제가 읽을게요. 14장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걸 쓴 거예요. 여로보암 때에 아모스가 활동을 해요. 지금 여로보암이 41년 정도 통치를 하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장기간 통치를 해요. 41년 정도 통치하는데 초반에는 요나가 활동을 했고 한 20여 년 지나서 아모스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아모스서 한번 봐보시자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예언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읽으시라고.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대략 그렇게 잡고서 읽으시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모스가, 아까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요나서를 읽었어요. 그런데 또 아모스는 그럼 언젠가 아모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아모스서 1장 펴셨어요? 네, 제가 한번 1장 1절 읽어볼게요.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자, 유다왕 우시야 여기. 우시야. 예,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예, 지금까지는 여로보암 시대. 예, 예, 예.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 나기 2년 전에 드고아 출신 목자. 드고아는 베들레헴 그 아래예요. 그러니까 남쪽이에요. 예,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아모스는요. 예. 드고아 출신 목자. 목자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사꾼이에요. 자기 말에 의하면. 예. 그 목자 중에 아모스가 어디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죠 지금? 북쪽이에요. 예. 남쪽 선지자인데 북쪽에 대한 묵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농사 짓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시골 사람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묵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 하신 거예요. 예, 이 1장 1절에 다 들어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예. 그런데 이 아모스가 거기 가서 전했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비웃으면서 웃으면서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신 거야. 지진을 가지고 흔들어 버렸는데 이게 지진 전 2년이에요 지금. 예. 흔들었는데 자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모스서를 쓴 것은 그때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쓴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했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났고 지진이 났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진 후에 아모스서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책을 보고 있는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자 이런 글을 쓰는 것이죠. 근데 아모스는 시골 사람이지만 굉장히 탁월한 안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모스서를 써놓은 거 보면 그 탁월한 안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모스서에서 외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공평과 정의예요. 예. 하나님께서 거의 예언서를 보면 백성들에게 한다기보다는 지도자들에게 해요.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건 거의 없어요. 예.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자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세 번째는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라. 그러니까 정치에 그 정치라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공평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거.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 이게 정치의 뜻인 것이죠. 정치를 해야만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짐을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이름은 자기 사역의 내용과 같아요. 아모스 하는 말은 짐을 지고 간다는 뜻인데 남쪽 유다 사람이면서도 북쪽에 가서 외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북쪽의 선지자를 만나니까 북쪽 선지자가 막 가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떠들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짐을 지고 간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지진 전 2년에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이렇게 막 땅이 흔들리고 일본 고베 지진 뭐 이런 지진은 봤지만 여기 나오는 지진은 사실은 못 봤어요. 이 지진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굉장히 커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가 됐대. 경고가 된 건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면 야 우시야 왕 때 지진 나던 것처럼 어디로 그렇게 도망가냐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에 경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축을 흔들어 버리신 거죠. 근데 지금 아모스로부터 한 200 몇십 년 후에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러면 그때가 BC 520년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그러니까 BC 520년이고 지금 아모스는 아까 요나보다는 한 20년 후니까 한 760년, 750년 되는 거죠. 760년, 750년인데 스가랴가 지금 이 지진 났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00 몇십 년 후에 나오는 예언자 스가랴가 우시야 왕 때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한번 펴보세요. 스가랴 14장 여기 그 주석이 있어요. 여기 그 책에 있을 거예요 아마. 스가랴 14장 4절 5절. 이것은 스가랴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환상을 보고 써놓은 거예요. 재림하실 때의 그 예언이거든요. 14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있어요. 예루살렘 옆에 여기가 감람산이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있는데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죠. 이 넘어가면은 이제 저 베단이 여리고 그 요단강이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렇게 갈라진대. 이렇게 갈라져서 요 위는 저 위로 말려 올라가고 요 아래는 아래로 말려 내려온다는 거야. 예. 예수님 오실 때는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는데 마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쭉 밀려간 게 심리를 밀려갔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건데 마치 우시야 왕 때 지진 나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아모스서를 보면 지금 이 아모스가 외치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는데 너희가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땅을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예, 예. 자, 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저가 가로되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시온은 남쪽 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 남쪽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직 안 피우셨구나. 아모스서 1장 1273페이지 찾으시면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3년 반 가물었죠. 엘리사 7년 가물었잖아요. 흉년이 왔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더 마르는 거야. 더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남쪽 유다 시온에서부터 저 북쪽 갈멜산 꼭대기까지 마른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가 마르는 일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악산 같은 데 가면 비가 많이 오거든요. 산 꼭대기는 비가 좀 잦아요. 그게 이렇게 산 꼭대기가 있으면 햇볕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햇볕이 비치는 곳은 따뜻하고 반대편은 차지요. 기온의 차이가 나잖아요. 기압 차이가. 그래서 구름이 지나다가 부딪혀서 비가 돼 떨어지잖아요. 그게 설악산 가면 비가 자주 오거든요. 산 꼭대기는 웬만하면 마르지 않아요. 항상 거기 안개가 구름이 끼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 마르리로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아모스가 가서 외치는데 금방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메섹은 아람 나라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메섹이네. 이게 다메섹이 아람 나라 다메섹을 쳐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가자지구. 여기에 이스라엘의 요 가자지구예요. 여기가 브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그 다음에 두로는 티레예요. 요즘으로는 티레예요. 거기가 시돈 땅 위에 요 바닷가에 이 시돈 위에 여기 어디쯤 되겠다. 그 다음에 에돔은 여기에 있어요. 요 사해 밑에 여기가 에돔이에요. 여기가 모압이에요. 암만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유다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어. 예,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쳐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쳐서 외치는데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여기가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저 보이나 모르네. 여기에 길르앗이라고 제가 그랬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합이 죽었잖아요. 요 길르앗은 유대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북쪽, 요단강 이 동쪽은 북이스라엘에서 다스렸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저 유대 위하고 요단강 동쪽은 북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길르앗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다메섹에서 아람 나라 다메섹에서 내려와서 철 타작기로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아람 나라를 치겠다, 천벌을 내리겠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하사엘은 아시죠? 저번에 아람 나라의 왕, 그 엘리사가 막 그 사람 보고 울었던, 예, 그 하사엘 왕이에요. 그 아람 나라의 왕, 예,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닷이죠. 예, 그랬잖아요, 저번에. 예, 예. 그 다음에 5절,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 에던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홀 잡은 자면은 휴 잡은 자니까 지도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지도자를 없애버려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은 여기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야. 현재 가자지구인데 여기에 블레셋 나라예요. 블레셋 나라는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가자, 가드, 에그론, 아스다롯, 아스글론.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그 블레셋 나라들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6절부터 읽어주세요. 1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내리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왜 지금 가사의 서너 가지로 내가 벌을 내린다 하는 게 뭐냐.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다가 에돔에 붙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에돔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나라는 여기 사해 밑에 여기잖아요. 예, 페트라 성지순례 때 가보셨어요? 페트라, 부세이라, 대만 하면 에돔의 3대 도시거든요. 예. 그 에돔 나라에다가 팔아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9절요. 세 번째. 두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예, 형제의 계약은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사이잖아. 야곱과 에서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형제와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에돔에 팔아먹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두로는 저번에 그 다윗과 솔로몬이 궁궐 지을 때 히람이 그 바닷가에 있는 지금은 티레예요 거기가. 예. 그 다음에 11절은 에돔이야. 에돔은 이 사해 밑에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한번 또 에돔의 죄는 뭔가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에돔 사람들이. 그때 왜 출애굽 할 때 돌아올 때도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았잖아. 예, 이 에돔 사람들에게는 언제냐면 창세기 때 그 이삭 아버지가
자기를 주지 않고 야곱에게 그 줬다는 그런 것이 항상 있어요. 예, 그래서 야곱을 굉장히 시샘하고 싫어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대만, 붓세이라, 페트라는 에돔의 3대 도시야. 이게 에돔 도시에 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 페트라는 지금은 저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 하나만 봐도 1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대. 예. 예. 그럼요. 예. 그 바위 속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거야. 예. 그런데 그 자체가 보물인 거야.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가면 다 그걸 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에돔은 망하고 없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없어요. 에돔은 없어질 거다 했는데 그렇게 망하게 된 거죠. 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13절 볼게요. 13절은 암몬이야. 여기에 모압 위에 암몬. 예, 암몬과 모압은 롯의 딸들의 후손이에요.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의 후손이고 모압은 롯의 큰 딸의 후손인데 모압과 암몬은 요르단이에요 지금. 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지금. 예.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 자기 국경을 좀 넓히려고 이스라엘 사람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길르앗이잖아. 요단 동쪽에. 예. 그게 국경이 붙어 있죠. 암만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경 경계 좀 넓히려고 싸움에도 금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무도하게 악행을 저질렀다 해서 이 암몬을 가만두지 않겠다.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이 암몬의 성이에요.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 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다음에 2장 1절은 이번에 이제 모압이 여기 암몬 아래요. 모압이에요. 모압 여자 룻이잖아. 예, 룻기에. 예, 그죠? 예. 예, 2장 한번 읽어주세요. 예. 2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에돔은 요 아래잖아요. 에서 자손이고 모압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에돔 왕을 죽여서 그 뼈를 불살라 시멘트를 만들었다고. 예, 회를 만들었다는 뜻은. 예, 너무 잔인하다 이거예요. 예, 예. 쭉 읽어주세요.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자,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7개 나라들을 지금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아래 유다는 죄의 질이 달라요. 아까 다른 나라들은 뭐 잔인하고 어쩌고 그렇게 책망하셨지만 유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 야단치는 수준 자체가 달라요. 예. 여기 보겠습니다. 이 4절에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이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예. 유다의 죄는 그런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거야. 남쪽에서 아모스가 와가지고 자기 이스라엘은 말하지 않고 막 주변 나라들을 막
하늘에서 천벌을 내릴 것이다 하니까는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했겠죠. 예, 일단 남쪽 유다까지도 막 야단을 치니까. 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2장 6절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책망의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에게 사치가 죄예요. 예, 우리는 이제 여자들 사치가 전혀 죄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예. 남자들의 교만과 음란이 죄예요. 예.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6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누가 읽어주세요.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갖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달러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단 잡은 옷 위에 누이며 그들을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자, 볼게요. 예, 그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었대. 예, 돈 받고 의인을 팔아먹었대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목숨이 신 한 컬레 값밖에 안 돼. 예, 지금 우리 비슷해요, 사실은요. 이 자본주의.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돈이 우선이 나라야, 사람보다. 예. 그 다음에 7절.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뺏어가려고 그래. 예. 이게 쉬운 예로 이런 거 볼 수 있죠. 시골에 가면 길거리에서 바구리에다가 할머니들이 나물 같은 거 갖고 나와서 팔지요. 또 이렇게 골목에서 갖고 나와 팔잖아. 골목 시장도 생기고 재래시장도 생기죠. 그렇지만 재벌 대형 마트가 들어가면 완전히 빨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완전 다 거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대형 월마트다, 이 롯데마트다, 이마트는 사실은 삼성이다, 롯데다는 재벌이잖아요. 이게 재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머리털에 있는 티끌까지도 다 훑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야. 예,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부자가 어지간냐 하고 말면 될 텐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을 낸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지금 겸손하다거나 그러면요, 조용하거나 겸손하면요 죽어요, 우리 사회는. 그죠? 밟아버려. 예. 내가 나다라고 하면서 막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해야지 먹히지. 겸손하게 조용히 있으면 어느새 다 밟혀버리는 거야. 예. 뿐만 아니라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이해가 되세요? 예.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죽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서 쓰고 죽었잖아. 예, 장자연. 예. 그런데 그 원래 본부인도 자살했죠. 예. 근데 그냥 워낙 재벌이기 때문에 눌러버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잖아. 예. 그럼요. 예.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야. 예, 예. 자, 그 다음에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 다음에 8절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가난했기 때문에 옷을 잡히고 전당포에 돈을 썼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옷을 잡히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야. 다 이게 예수님도 영화에 보면 원피스 같은 이게 하나로 된 거 쭉 내리잖아요. 그거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옷은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겉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돼요. 그래서 낮에 와서 돈을 빌려 갔어요. 옷을 재피고 빌려 갔지만 저녁이 되면은 줘야 돼. 옷을 줘야 돼. 왜냐하면 그 옷을 입고 자야 돼. 긍휼의 마음으로 돌려줘야 돼. 돈은 안 가져와도. 여기 출애굽기 22장 26절이라고 거기다 간주를 달아놓으면 좋겠죠. 예. 그래야 되는데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거기에 펴놓고 뒹굴면 누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어떤 게 잔인하다는 것도 알고요. 예. 그 다음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네,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예, 가나안의 아들이 아모리, 헷, 기르가스, 왈가, 히위, 그렇잖아. 가나안의 아들이 11명이에요. 이게 그 가나안은 그 함 족속이잖아요. 노아의 손자지요.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야. 예, 그러니까 노아에겐 손자죠. 그러면 그 가나안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11명인데 그 11명의 아들들이 거기 사는 것이죠. 그 중에 강한 아들이 아모리, 헷, 예,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하는 건 대표적인 강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서 청동기 문화가 나오고 헷 족속에게서 철기 문화가 나왔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이 헷 족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뛰어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히타이트죠. 세계사에서는 헷이 아니고 히타이트로 나와요. 헷 족속은. 그리고 지금 아모리 족속. 자, 대표 이름을 그냥 아모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거기 넣기 전에는 아모리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하는 거죠.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키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사람을 일으켰나니. 나실이는 구별된 사람이야. 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삼손 같은 사람. 예, 또 삼손이라든지 그 사무엘, 사무엘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나실인 것 같아요.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왜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내가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삼손에게 술 퍼 마셨잖아.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술을 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아모스가 가서 예언하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쭉 그 다음 쭉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한번 13절 읽어주세요. 보라 곡식 딸 거두기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서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언자가 바른 말 하면 부담되고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 이게 자기들의 행실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잘 나갈 때 회개해라. 왜냐하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잘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아합에서부터 여로보암 2세 때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전성기이기 때문에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셔서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 네,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듣기 싫어도 들어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도 너희만 알았나니. 그죠? 많은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이랬잖아요. 예. 너희만 알고 너희를 내가 눈동자같이 알았어. 그런데 너희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복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이 7절을 가지고 굉장히 오남용되는 구절이에요. 그죠? 이제 예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면서 막 다미 선교회 뭐 이런 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지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멍청하다 목사들 멍청하다 나는 그 뜻을 안다 하면서 이제 이단들이 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오남용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 그 신천지 그 언약의 사자라고 하면서 이만희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분은 다 아는데 너희들은 멍청하니까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오남용되는 구절인데 사실은 아모스가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묵시로 봤잖아요. 내가 묵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들었는데 내가 어찌하겠냐. 전해야지. 너 나보고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거죠.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냐. 내가 들었으니까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하려고 지금 쭉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당위성을. 그러니까 지금 2장 12절에 너희가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계속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겠냐.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냐. 이 말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예. 안 그래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야. 안 그래도 남쪽에서 지금 북쪽 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부담을 지고 가는 거야. 내가 뭐 즐거워서 하는 줄 알아?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오죽하면 북쪽에 와가지고 내가 남쪽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외치겠냐. 이런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9절로.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굉장히 잘 나가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굉장히 포악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몇 불인가요? 우리가 3만 불인가요? 3만 불, 2만 불 하니까 우리가 막 엄청 잘 사는 것 같은데 더 타락하고 더 추악해지잖아. 옛날보다 더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9절 볼게요. 아스돗의 궁들과, 아스돗은 지금 블레셋 궁이에요. 예?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봐라. 와서 좀 보라 그래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아스돗 애굽에도 없는 그 학대와 포악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와서 보라 그래라. 세상에도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에 있다. 이런 거와 비슷하죠. 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너의 힘을 쇠약하게 하며, 지금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사면에 대적을 두어 너의 힘을 쇠약하게 하며 너의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사자가 다 뜯어먹고 조금 남은 거 다리 좀 건져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은 숫자만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최초로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예,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이제 좀 있으면 너희 다 끌려갈 거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계세요. 예. 13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고부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복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고 그 단에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에 뭐가 있죠? 금송아지 섬기는 제단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잘 사니까 부흥인 줄 알고 까부는데 부흥 아니다. 예,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을 지어놓고 막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그래서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15절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사치하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상하로 장식을 하려면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겠어요. 그 상하는 코끼리 이빨이잖아. 예, 예. 이게 너무 사치하면 이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세요. 예, 예. 그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그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4장도 제가 마저 갈게요. 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 사마리아 산에 그 바산이 어디냐면 저기예요. 요단강 동쪽에 요 위에 여기쯤 가야 바산이에요. 예.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 예. 거기가 바산인데 바산의 그 골란고원이야. 지금으로는 거기가 골란고원 근처야. 예. 그 시리아 국경 지역 그 근처죠. 근데 거기에 암소들이 굉장히 세대요. 예, 예. 굉장히 고집도 세고 힘도 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자들, 그 신랑이 잘 나가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엄청 억센 거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암소들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성들, 잘 나가는 여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그 가장에게 이르기를, 자기 신랑한테 술 좀 양주 좀 사와요, 양주 좀 먹읍시다,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와인을 사와요, 양주를 사오세요. 지금 다 그렇잖아. 지금 사람들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벼르는지 모르죠. 엄청나게 벼르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너희들을 때가 임하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끌어가리라. 끌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날이 다가와요. 예,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하르몬이 뭐 여기 뭐 아제르바이잔이다 뭐 아르아라 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헤르몬 산에 그것이 잘못 이게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 말이 더 쉬운 것 같아. 예, 헤르몬 산 그쪽에 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다 흩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흩어져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말 760년 50년이면 앞으로 한 30년 40년이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요. 영원히 없어져 버려요. 생겨나지 않아요. 영원히 없어져요. 예. 4절입니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게 아침마다 막 헌금한다고 막 그래. 희생이란 말이 저 양이나 소를 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통 희생할 때 뭐 잘못 쓰고 있지만 원래 희생의 뜻은요. 이게 소예요. 요 소야 소우자예요 이게. 소우자에다 양이에요 이게. 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게 우수하다 할 때 우수자야. 수미양 할 때 수자야.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는 창과자예요. 창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 우수한 것을 창으로 잡는 거야. 희자가. 예, 중국 그 한자 속에 이게 성경이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희생할 때 생자는 소우자예요. 소우자에 살아있는 거야. 이게 생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물을 바칠 때 살아있는 것으로 흠 있는 거 뭐 눈먼 거 이런 거 아니고 좋은 것으로 바치는 거야. 소나 양을. 그게 희생이에요. 근데 창으로 잡아가지고. 예, 그거 희생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좀 헌금이나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뭐 희생을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다고 헌금을 아침마다 드린다고 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고 다 그런 거 소용없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거 너희가 좋아서 지금 하는 것 뿐이야. 종교 행위일 뿐이야. 지금 그런 거죠.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수은제는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기뻐서 드리는 거야. 낙헌제. 이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한번 실컷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너희가 좋아하는 종교 행위일 뿐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이 일을 한가하게 하며 자 이빨이 한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한가하죠? 먹을 게 없을 때 이빨이 한가해요. 예. 어금니가 한가하다 하는 것은 음식이 없어서 씹을 게 없으니까 한가한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한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빨을 한가하게 하며 먹을 것이 없어 씹을 것이 없게 한다는 거죠.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흉년이 들고 이렇게 힘든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가 풍제와 재앙으로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이스라엘의 그저 3년 반 가물었지요. 7년 동안 엘리사 때 가물었지요. 비가 오지 않아. 계속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빨에 이제 이가 한가할 정도인데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요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그렇게 했어. 너희를 쳤으며 그 다음에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자 여기서 팥종이가 곤충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요엘서의 군대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죠. 예. 그렇게
다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가 나서 코를 찌르게 하였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지무지하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11절 볼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심판하시는 게 12절이에요.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는데 너 심판 때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나 해라.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제 끝장이다. 예.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날이 이르면 이제 망하게 돼요. 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예. 예.